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이 말씀으로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위로와 견고케 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20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도약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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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심장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양궁에서 네 종목 다 금메달 땄다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네,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같이 보던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좋겠다. 그래. 좋겠다. 그래. 좋겠죠? 예, 네, 좋겠죠. 일단은 메달을 땄잖아요. 나라의 이름을, 그 명예를 드높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명예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그냥 한 번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물론 영원은 아니겠죠. 평생 그 명예가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부도 돌아가요. 부. 거기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국가에서 나가잖아요. 상급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부도 나가는 거예요.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양궁대회를 하고 있어요. 천국 양궁대회. 아, 진짜예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매일 쏘고 있어요. 하루도 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쏩니다. 여러분 몇 점일까요? 오늘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잘 알죠? 양궁 관역이 탁 있어요. 그죠? 가지고 한가운데가 몇 점이에요? 네, 10점. 10점. 그 다음에 9, 8, 그죠? 7.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몇 점까지 있어요? 네? 1점도 있어요. 1점. 1점. 1점까지 있어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낮에 하마르티아. 뭐라고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게 뭐라고요? 죄다. 죄. 하마르티아. 그런데 만약에 관역을 정확하게 착 중심을 맞췄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행한 거예요. 그 뜻을 행하는데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그게 몇 점이냐? 10점이에요. 10점. 10점.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화살을 쏘았는데, 그죠? 화살 갔죠? 쏘았는데 오늘 몇 점 쏘았느냐? 지금까지. 오늘 하루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점을 쏘았는지, 아니면 9점을 쏘았는지, 7점을 쏘았는지, 아니면 1점인지, 아니면 장애 밖으로 나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몇 점입니까?
오늘 몇 점입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아무 말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점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점수가 없어서 할 말이 없구나. 그죠? 예. 어쨌든 내일 우리가 점수를 관역에다 화살을 쏩니다. 이게 빗나가든지 아니면 중심에 나가든지 아니면 9점이든지 8점이든지, 이것이 365일 계속해서 점수가 매겨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산 연수대로 80이면 80, 70이면 70, 그 연수대로 다 계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어디 앞에서요? 심판대, 그죠? 결산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대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너는 금메달, 너는 은메달, 너는 동메달, 너는 메달 없어. 여기서 금연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죠. 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메달을 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금 올림픽 리오에서 딴, 그죠? 양궁을 통해서 딴 금메달,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것은 평생 간다고 하지만 영원히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무한대, 무한대. 1만 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명예를 영원히 누릴 것이고 그 영광과 부요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잘 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기 천국 심판대에서, 결산대에서 금메달리스트가 있어요. 금메달리스트.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한 사람 금메달리스트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금메달리스트예요. 양궁에서 금메달리스트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시편 40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맞춰서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정도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즐거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10점이라는 거예요. 10점, 만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10점짜리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느냐, 영원히 천국에서 금메달리스트로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죠. 역대상 17장 봅니다. 역대상 17장 8절. 역대상,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살펴볼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금메달리스트가 명예를 갖듯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의 이름, 명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영원 안에는 현재도 포함돼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시간에도 다윗에게 존귀함을 주시는 거예요. 존귀함.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존귀함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화살을 잘 맞춰서. 명궁이라서. 명궁. 매일같이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9점, 8점 정도도 아니고 10점 맞추는 거예요. 10점. 그러니 하나님께서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 이 다윗의 마음 중에 특별한 마음이 뭐냐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즐긴다. 제가 일을 시켜보면요, 일을 시켰을 때 미적미적 눈치 보면서 안 하려고, 어찌하든지 안 하려고 눈치 보면서 미적미적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게 시킬 것 같아 일을? 에? 눈치 보면서요 미적미적 하면요 잘 안 시켜지더라고. 그래 알아서 해라 하고 안 시켜져요. 그리고 막 즐겨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일에 대한 권위와 축복이 즐겨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어떤 사람이,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잖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뜻을 알고 행하기는 하는데 즐겨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즐거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즐거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위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권세와 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겨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할 수 있는 모든 부여와 권세와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 권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탁월한 권위와 축복이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 마음에 맞을까요? 미적미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즐겨한다는 거예요. 즐겨. 하나님의 어떤 뜻이 딱 밝혀지면 그 뜻에 대해서 즐겨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일을 자꾸 맡겨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열어 보여주셔. 왜? 더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다 열어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왕들 가운데 보니까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걸 즐겨서 그것을 하려고 그래. 미적미적하지 않아. 뒤로 물러가지 않아. 그러니 다윗을 만나니까, 야, 그래, 내가 다윗을 통해서는 내가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뜻을 내가 다 이루어야 되겠다. 결국은 다 이루잖아요. 열방을 다 정복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 근동을 다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약속의 땅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 정복하게 만듭니다. 역대 어느 왕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왜? 다윗이 즐겨했으니까, 뜻을 행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향한 너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 탁월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계획을 세웠다면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 뜻이. 그런데 문제는 그 뜻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 그 뜻을 행할 때 미적미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즐겨 순종한다면 하나님 그 위대한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 다윗처럼. 할렐루야. 내가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지고 그 일생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일평생 섬기고 즐겨 행하다 보니까, 그 뜻을 성취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존재,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것은, 첫 번째는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 이유, 우리가 알았죠.
즐겨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10점 만점 계속해서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존귀의 이유, 존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그게 짐이 아니라 짐을 벗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거운 짐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할 때 그게 내 삶 속에 어떤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깊이 알게 되면 그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귀해이고 할렐루야.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순간에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심장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시려고, 맹세해서 약속하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주고 복줄 것이다, 이 맹세를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다 준비하고 계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한 번의 그 헌신, 한 번의 그 10점짜리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일평생 형편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 이게 짐이 아니라 사실은 번성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형통의 기회고 기쁨의 기회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기회고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걸 받기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이사야 1장 19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죠. 암송할 정도로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새기세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읽으면 그것이 묵상이 되고 묵상이 돼서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심중. 마음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주의 법이.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가슴에 새겼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사야 1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즐겨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명중하면 관역에 네가 집중해가지고 너의 삶에 완띵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그래서 완띵 하는 거예요. 완띵. 그래서 완띵 집중하면 10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양국이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한 줄 알죠? 사실 우리의 신앙도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누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정도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품질이 달라요. 품질이. 집중력입니다. 신앙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자꾸 양다리 걷죠. 그건 점수가 없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죠. 관역을 벗어났죠. 자, 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10절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짐이 아니고 형통이다. 형통. 기쁨이다. 기쁨. 상급이다. 상급. 네. 자,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 공평한 땅이다 라는 것은 평평한 땅이에요. 평평.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갈밭이 아니라 산들이 울퉁불퉁하는 그런 힘든 그런 길이 아니라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평지로 깎아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들이 평탄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네, 하나님이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그 옳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쓴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행하기만 하면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넘어서 간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돼요. 뚫고 나아가게 돼요. 어찌하든지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멈춰요. 중간에 멈춰요.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 고귀한 뜻, 저 높은 정세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왜?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어진다. 할렐루야. 형통하게 된다.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뚫고 나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알았어요. 알았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공평한 땅, 평평한 땅, 평지 이것이 펼쳐지는구나. 돌파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산이라도 하나님께서 깎아서 돌파케 하시는구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르바벨 앞에서는 그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즐겨 행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 뜻만이 내가 살 길이니까. 자, 우리 시편 25편 한번 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3절. 시편 25편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예, 그의 영 안에 평안이 있어요. 평강. 외부의 환난과 외부의 어려움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 영혼 깊은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바람이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영혼 깊은 곳에 평강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이 평강은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편안하지만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마음 심령 가운데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몸은 좀 고단하더라도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것을, 기쁨이 넘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속에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파도 쳐요. 그런데 외부에 몸은 좀 편안한 것 같아. 몸은 좀 편안한 것 같은데 심령 가운데 늘 불안하고 근심이 있어. 여러분 이것을 택하겠습니까? 뭘 택하겠어요? 심령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심령의 평강이 있으면요 외부의 이런 바람도요 촥 잔잔하게 되더라고요. 잔잔하게 돼요.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즐겨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 안 해. 억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첫 번째, 존귀를 놓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잠언에도 부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다시 말하면 존귀를 택하라는 거예요. 존귀.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 뜻을 즐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존귀를 놓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버리셔요. 존귀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세월.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생각에만, 내 어떤 고집스러운 것만 계속해서 나간다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헛돼요. 심지어 이 땅의 일도 헛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을 놓칩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을 말씀들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더 빨리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천국 들어갑시다. 어떻게 들어가나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오늘 여기 말씀해보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예,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서 들어갑니다. 거기 관심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수 있을까?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플러스 즐겨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즐겨 행하든지 아니든지. 그죠? 첫 번째, 뜻을 알아야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예, 말씀. 자, 오늘 여기 다윗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심중에 있는 거예요. 심중에.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의 뜻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 기본이에요. 기본. 다윗은 그 기본을 했어요. 주의 법을 얼마나 묵상했던지 시편에 보면 밤중에도 일어나서 묵상했다, 침상에서도 묵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내가 헐떡이면서 내가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또 하나,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실제로 레마의 음성이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읽는데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성경은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성령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이단에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말씀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 충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해서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심령 가운데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7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즐겨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해서 즐겨 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속의 죄가 우리 자신을 끌어당기는 거, 여러분 이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부패한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힘으로 막 작용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꾸 땡겨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에 땡겨, 그렇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자꾸 땡겨, 그렇죠?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즐겨서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자,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너희의 땅에서, 너희에게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에서,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그 뜻을 즐겨 행할 수 없어요. 다윗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기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정기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즐겨 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쏠 줄은 알아요. 어디를 맞추면 10점이라는 것은 알아. 그러나 정확하게 것을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만이 그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도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갈 수 있는 교통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비 있어요.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10점 만점을 맞기 위해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사도 바울이 채웠던 것처럼, 다윗이 채웠던 것처럼 채워야 돼요. 예수님도 채웠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심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즐겨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가요. 아니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 뜻을 버리던가, 사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함으로 천국 올림픽, 천국 양궁대회에서 여러분이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영원한 면류관이 여러분 머리에 씌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귀한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넓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선하신 뜻,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심장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심장,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관심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서 체험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즐겨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가 관역을 쏘되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역 정중앙을 마치는 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10점을 마치고 10점을 맞춰서 그날의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받으며 영원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자녀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여기 모인 모든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이 말씀의 능력이 여기 모인 모든 자녀의 심장 가운데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가득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달과 같이 존귀한 자녀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주의 뜻을 즐겨 행합시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행합시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뜻을 즐겨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